사람이 나이가 들면 20대 전후를 기점으로 육체의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죠. 계속 자라난다면 이것도 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속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교회 다녔으면 또 이 정도 내가 영적으로 헌신하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중직자가 되면 어떤 영적으로 성장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암암리에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나이는 어느 나이가 되면 성장이 멈춰야 하겠지만은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나이값을 못하는 그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먹이고 입히실 때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걷어서 먹게 했어요. 그날의 양식은 그날 수고해서 먹는 것처럼 어제 먹었던 만나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걷어들인 만나를 두면 썩어버립니다. 악취가 진동해서 그건 고통이다. 치우려면 더 번거로워요. 처음에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만나는 날마다 걷어야 되는 것이구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지금은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옛날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은 도무지 회복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남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탓. 왠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얼마나 도와줘서 영적으로 성장했나요?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날부터 지친 마음이, 어느 날부터 경주하고 영적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수고로운 마음이 나이도 먹고 이제 어떤 생활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교회 생활도 관록이 붙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로 달려가려고 하지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쳐놓은 영적 수면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성하여 날마다 일어나서 옛날의 은혜로 사는가가 아니라 영적인 틀림없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옛적 일을 잊어버린다. 내가 옛 일을 잊어버린다. 이 말은 옛날의 상처, 옛날의 아픔 그런 것들 내가 다 잊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 일이라는 말은 내가 옛날에 해놓은 일이 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다.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옛 일, 옛 업적 만약에 조그만 것이라 있다 해도 나는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오직 내 앞에 있는 하나의 일을 향하여 쫓아가는데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말 연시가 되면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목사님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러십시오. 직장에 가서 사장님한테 가세요. 사장님, 내가 충분히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이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연봉을 1년에 한 1억씩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후배들 위해서 이 자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쫓아낼까 봐 걱정이라. 그만두라 할까 봐 걱정이라. 연말이 돼가지고 부릅니다. 사장님이 보자는데요.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말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좀 보잡디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아, 그만두라고 하려나? 응?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째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욕심은 그렇게 많고
세상에 있는 뒤처지는 것은 용납을 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영적인 풍토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때가 오래되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지가 오래됐지 않았느냐. 세월이 흘렀다 그런 뜻 아니죠. 꼭. 이제는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해서 다른 약한 사람을 끌어올주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멈춰서서 도무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헌신과 어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버리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라. 부담이 된다. 이거 부담이 돼. 맨날 젖이나 먹는 거라. 젖이나 먹어도 죽지는 않지요. 죽지는 않지만 힘있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장성한 청년이 젖을 빨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입니까? 고기도 먹고 거친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소화해내고 그래야 힘있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젖을 빨고 다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전의 말씀을 봐야 한다.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자, 핵심은 4절인데요. 4절 중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신성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너희가 믿음의 덕목들을 장착하라. 이제 이런 어떤 도식, 배열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뭔가 보완해 가는 거예요. 점점점 완전체로 돼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영적 성장, 영적 성장.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덕을 더해라. 믿음은 귀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구원 얻기에는 부족함이 없겠지만은 성숙하고 신성한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에 무엇을 더해라? 덕을 더해라. 이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에 우리가 다 공감해요. 왜냐? 우리 주변에서 믿음은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요. 믿음은 좋아. 이 말은 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아. 그러면 다른 거는 전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저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녀. 우리 욕이라 욕. 세상 사람들 향하여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시야를 갖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 열심히 교회는 다니네. 근데 뭐가 달라졌다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욕입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믿음에 덕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실족하여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있을 수 있죠. 또 본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주변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나가는 확률은 제가 볼 때 1%도 안 됩니다. 덕스럽지 못한 환경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 믿음에 덕이 없다. 믿음에 덕이 없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은 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 기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입을 열면 덕이 없는 말이 나온다네. 행동에 덕이 없다. 목사님이 설교는 참 잘해. 이 말은 욕이라 욕. 말은 참 잘하네. 저 사람 여러분들 저를 볼 때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 참 말 잘하네. 저 사람 목사 아니라 장사를 해도 잘할 것 같아. 기업을 해도 잘할 것 같아. 그건 저한테 욕이에요. 욕. 그건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회 안 하면 아무것도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천직이라. 하나님이 진 사명이다. 그렇게 보여야 그게 진짜 목사 아니겠어요? 덕이 너무 없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믿음에서는 1등이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복음서를 가끔 보면 베드로가 기가 막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딱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런데 네가 알게 된 것은 네 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알고 다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변을 살피는 데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칼 들고 설쳤던 사람이 옳기는 한데 덕이 부족하다 이거죠. 과거에는 우리 신방을 하면은 목사님 모시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가시면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다닐 당시에 치마를 이렇게 입고 치마 저고리 입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을 별로 달갑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집은 어지러져 있고 부시시하게 당황스럽지요. 근데 이제 그 집에를 간 거예요. 전혀 준비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옛날에 요강이 있었잖아요. 요강. 요강은 남한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밤중에 쓰고 또 감춰놔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손님이 오면은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걸 보였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같이 따라갔던 구역장 권사님이 치마 저고리로 요강을 딱 덮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네. 정리 좀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오늘 신방 온다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집이. 내가 아주 민망해 죽겠네. 10중 8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덕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교회는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분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기겠지? 이분이 뭘 모르니까 계속 이런 실수하겠지?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지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예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덕. 믿음의 덕을 더한 다음에는 지식을 더하라. 어느 말씀에 그랬습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라. 지식이 빠진 덕은 자칫하면 미련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덕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냐면은 산모가 있으면 산모 집에 가서 살림을 다 해줘버립니다. 시장 다 갖다 받아, 기저귀 다 빨아주고, 반찬거리 다 만들어주고, 자기 돈, 시간 투자해가면서. 그러면은 그 열심을 보고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닐까 혹시? 교회에서도 이렇게 안 하던데? 우리 집주인이 집사님인데도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던데? 근데 뭔가 꺼림칙한 종파인 건 분명해요. 뭔가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단 종파인 건 분명한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혹시 이 사람들이 진짜는 아닐까? 이렇게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나 어떤 복음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열심히 있는 행실을 보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들어간 다음에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대단하니까. 성경에는 지식이 빠진 믿음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인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건 잘못된 유대 신앙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대단하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방향이 빗나간 열심.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빗나간 열심. 빗나간 열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빠져버린 열심.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심판과 허탈함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은 사실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지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주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은밀히 행한 모든 것들이 낱낱하게 드러날 날이 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서겠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살리는 근심이라. 살리는 근심.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이 의식이 있잖아요. 이 의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날이 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안 믿어요. 안 믿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주님이 오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니까 변사또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는 거라.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도령이 반드시 다시 온다. 우리는 춘향이만도 못한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어느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성경책을 갖고 나오는 처음 보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제가 지금 예배 드리고 나옵니다. 저도 집사인데 집사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집사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열에 8, 9은 광신자 아니야? 그렇게 반응 나올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안다. 그렇지만 그것에다가 목적을 두고 우리는 살지 않아요. 알지만 그 알매 지식이 나를 못 바꿔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장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부활하여 공중에서 일본으로 예수님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는 순서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부활하여 먼저 예수님 만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산 육체로 호련히 변화돼요. 이 육신이 아니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육체를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이 지식을 몰라요. 세상에 돌아가는 건 너무 잘 알아요. 뭐 연예인이 뭐 어쨌다 저쨌다 요새 이혼한다면서 요새 뭐 어쩐다 저쩐다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옛날 우리 아이들 보면 신기한 걸 제가 봤어요. 요새는 그 이제 다 갔지만은 뭐 피카츄라고 뭐가 있죠. 일본에서 들어온 못된 거 있어요. 그거 막 카드를 이만큼 갖고 돼요. 그 이름이 뭐 나는 하나도 몰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구구단도 못 외우는 것들이 그건 다 외우고 있어. 지 엄마 생일도 모르는 것들이 그 어려운 혀도 안 돌아가는 이름을 계속 다 외워버리대. 공룡 이름도 다 깨고 있어요. 예수는 그렇게 아는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라. 진짜 알아야 할 지식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목매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나를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도 내줄 만큼 사랑했던 존귀한 아들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꾸중하면 이렇게 딱 이야기한다니까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줬는데? 그럼 지금까지 처먹고 산 건 뭔데? 지금 걸치고 있는 옷은 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 천재 아닙니까? 그분이 노년에 기억상실증이 왔대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했어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대단했던 스승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옛날에 알고 있던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답답해서 선생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은 아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도 모르고 선생님 이름도 모르고 왜 그렇게 다 잊어버리셨어요. 답답하니까 막 절규했다는 거예요. 그때 존 뉴턴이 분명히 이야기했대요. 나는 두 가지를 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고 수십 년 저 십자가를 보는데도 몰라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맥스 루카이르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아는가? 우리 주님은 저 공중에 떠 있는 행성으로 구슬치기를 했던 분이고, 이제 우화적인 이야기죠. 당신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려고 하는 로마 군인에게 눈을 한번 지켜쳐도 죽일 수 있는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간
죽음의 권세에 있다가 부활하셔서 마귀와 맞짱 뜨면서 겨우 네 힘이 이 정도냐? 그렇게 말했던 주님을 알고 있는가?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몰라요. 믿음의 덕을 가져야 하고 덕에 더하는 지식을 더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망한다.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쯤에서 이 8가지 항목이거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8가지인데 이 8가지를 압축해서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믿음, 지식, 그 다음에 이제는 믿음,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절제는 인내와 경건과 함께 묶을 수 있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지식이 칼이라면 절제는 칼집이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칼도 칼집이 없으면 이건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을 해쳐요. 칼집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엔진이 싱싱하고 대단한 좋은 엔진을 가진 차라 할지라도 제동장치가 엉망이면 그 차는 위험합니다. 절제가 빠진 지식, 절제가 빠진 믿음, 이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믿음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제와 인내가 없다면 그 지식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 휴식이 게으름이 된다. 침묵이 지나치면 대화에 부재가 온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지나치면 무절제가 된다. 음식을 즐기는 것도 지나치면 탐식이 된다. 이게 뭘 말하냐면 절제가 빠진 현상이에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없지요. 뭐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내가 가지고 내 인생 즐기는데 뭐라고 그래? 그러나 절제가 없다면 그것은 낭비하는 인생이고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인생, 절제. 중세시대에 클라라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성클라라 그랬어요. 성클라라. 이 여인은 젊은 날을 방탕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는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았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 침대를 만들고 밤마다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과거에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다녔던 내 발, 마음대로 행했던 이 손으로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평생 절제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클라라에게 오해가 되어서 비난을 하고 다니는 여인이 있었대요. 자꾸 그 소리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대놓고 비난하자 클라라도 같이 맞서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라가 집으로 돌아와 자기 혀에다가 바늘로 상처를 내고 절제하지 못한 자기 혀를 품고 3일간 침묵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물론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덕목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이 너무 많다. 말이 많으니까 허물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내과에 가가지고 자그마한 죄악돌을 입에 물었답니다. 그리고
훈련이 될 때까지 절제하는 시간을 지냈대요. 설교하러 올 때 살짝 빼서 아무도 모르게 설교만 하고 설교 끝나면 딱 입에다가 자갈을 물었대요. 이런 시간들을 3년을 지냈답니다. 이건 단순히 고행이 아닙니다. 자기 훈련하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준 이 거룩한 편지, 이 말씀 속에 1절과 11절 속에 힘쓰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무의도시켜요. 어느 날 그냥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을 무책임한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겠네. 여러분, 그 전제가 있잖아요. 심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어째서 거두냐.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종에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이 달란트를 너에게 그냥 준 줄 아느냐? 이 1달란트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심었고 노력했고 애썼고 땀 흘려서 이 얻은 1달란트를 너한테 남기라고 준 것인데 너는 내가 쉽게 너한테 1달란트 주는 줄 알고 묻어뒀단 말이냐? 주인을 오해한 것이지.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어떻게 자라나게 합니까?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신앙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심었고 물을 줘서 최선을 다해. 2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부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부류가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가 해야 도와주지. 근데 사실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해버려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성경을 모르는지 80% 이상이 이렇게 설문에 답을 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 성경에 없어요. 있다고 80%가 답을 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기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나면 주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근데 안 자라나신다. 내가 최선을 다해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원망도 없고 후회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으시는 이유가 있더라. 마른 땅에 자라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힘써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며 인내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나도 놀고 싶다. 나도 가고 싶은 것이 많다. 나도 옛날에 즐기던 그 생활이 그립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정작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절제하며 산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즐기지 못하는 거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누리는 날이 옵니다. 저 천국에 가면 가장 좋은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가장 귀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고 다 아는 체 하지 맙시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맙시다. 보았다고 다 말하지 맙시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한마디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8가지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와 인내를 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설 명절이니까 여러분 이제 가족 이제 보러 가시고 하실 터인데, 부모에게 제일 큰 기쁨이 뭘까요? 성공하는 거?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용돈을 많이 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아들을 둘 뒀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어머니 잘 계셨습니까? 신수가 훤하구나. 요새 잘 지내는구나. 너무 고맙다. 이렇게 잘 지내줘서 고맙다. 전화가 띠리리 왔어요. 여보세요. 야, 형이 곧 온단다. 그래요? 밥 먹다가 숟가락 넣고 가버리는 거라. 형이 온다고 하니까 가버려. 마음이 찢어지는 거라. 돈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잘나면 뭐 하겠습니까? 형하고 으르렁거리고 왕래도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형 온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다고 하면은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꼭 없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형제가 우리가 많다고.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픈 게 뭐예요? 으르렁거리는 거.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볼 때 제일 기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어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뭔지 아냐?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뭔지 아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뭔지 아니?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여 함께 사는 거. 이거 제일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어쩌다 만난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대요. 그 천국에는 무슨 개념만 있느냐? 천국은 형제 자매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서도 목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천국에 가면 형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매. 우리 노장로님이 장로님인데 천국 가면 뭐 제가 노장로님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목사 장로 없어져요. 그 하나만 남는다니까요.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형님, 머리도 벗겨져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형님, 큰 형님이라. 우리 조장로님은 둘째 형님이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누님이라고 부를지 몰라요. 누님이라. 천국에 가면 그런 개념만 남습니다. 아무리 믿고 아웅다웅해도요, 형제는 결국은 부모의 끈으로 하나가 돼요. 그럽디다, 제가 보니까. 현대교회에는 뿌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특별히 도시교회는 약해요. 함께 수년을 머리를 맞대고 울고 같이 기도했던 사이도 어느 날 교회에서 딱 떠나버리면은 왕래도 안 하는 거라.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색해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형제 우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믿음도 있고 응답도 있고 역사도 일어나는데 이 끈끈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다 맞는 소리다니까요. 다 옳은 소리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러니 완성이 안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쌍둥이를 일찍 조산을 했어요. 애가 약하지요.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동생이 심장이 잘 안 뛰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간호사가 안타까우니까 선생님, 병원의 법으로는 이 법이지만은 저 두 형제를 같이 인큐베이터에 넣어놓으면 어떨까요? 곧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형제간에 서로 따뜻하게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 의사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가지고 같이 넣어놨어요. 형 인큐베이터에다가 동생을 옮겨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동생의 목을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이 본능이거든요, 본능. 동생의 목을 딱 감싸 안는데 이틀 후에 동생이 나와버렸어요. 심장이 정상으로 뛰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한테 용서를 빕니다. 제가 자꾸 옳은 소리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안 변하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알고도 못하잖아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김희자 씨가 이런 책을 썼지요. 책 제목,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꽃으로 맞아도 아프더라. 근데 가시로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힘이 없다. 알고도 내가 그렇게 못 산다. 우리가 그 뒷받침이 되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는요, 진짜 형제는 여러분 형제가 곤란하고 어려우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막 동네방네 소문냅니까? 감춰줘요. 감춰줘.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갔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갔다고 소문 나버립니다. 안 그래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갔는데 서울대학교에 갔다고 소문 난다니까. 이게 형제의 마음이거든요. 형제의 마음. 우리 형이 날마다 싸워가지고 이혼할지 몰라. 아이고 이혼해버렸네. 그런 소리 하고 다닙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수치는 덮어주는 거예요. 귀한 것은 자랑하는 거라. 이게 형제라. 형제. 우리 예수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형제예요, 자매예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천국에 가면 반드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은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룩한 욕망을 꿈꾸지 않습니까?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지? 왜 저분은 나보다 늦게 교회를 왔는데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너희 중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냥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서지 마십시오. 거룩한 욕심을 품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타난 산상수훈의 말씀,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하거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거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솔직히 그런 미련한 마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겠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 단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친절 정도는 베풀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함께 믿음 생활하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뭐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어.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많이 변했다. 그렇게 칭찬 들어야 합니다. 너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여러분, 이보다 큰 칭찬이 있을까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서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는 폭주 기관차가 되셔서 날마다 더 거룩하게, 더 성숙하게, 더 온전함을 꿈꾸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지금의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는구나.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구나. 다 그런 것이지. 그런 안일한 마음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